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에게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새 절기 6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왕과 같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노예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걷어들인 후에 곡식을 저장 창고에 두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걷어들이셔서 천국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0장의 43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추수 때가 이렇게 말씀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빈털터리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빈털터리로 도망하던 야곱이 21년 만에 얻은 것이 아내를 4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11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1명을 얻고요. 그리고 마침내 매우 번창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30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에게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얘기를 하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방법을 수만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뭐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면 되는데 대통령까지 하고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하면 되는데 탤런트의 자리에 가장 높이 올라가서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법고시를 쳐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된다 가지고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번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된다. 한 분야에 깊게 파고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술 쪽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귀신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한국무용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한국무용하는 교수님이 한양대에서 무용학과 교수님이신데, 무대에서 본인이 한국무용을 했는데 뭔가가 들어오더랍니다. 뭔가가 덮쳤는데 그 뒤로 잠을 못 자고 춤을 출 때마다, 한국무용을 할 때마다 자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용뿐이 아닙니다. 미술, 음악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침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빈 방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영을 받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암으로 죽게 되죠. 아무리 번창한다고 한들 그 번창이 참된 번창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리더십 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진다고 해서 그 리더십이 참된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 중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라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섬에 유배당해서 죽는 신세가, 죄인으로 죽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했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시고 들려왔던 복음을 어떻게 하냐? 개인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출발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참된 번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열매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면 번창입니다. 번창. 그것은 뿌리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뿌리. 어떤 뿌리에서 나와져야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혹시 콩을 추수하신 분들은 콩나물을 분명히 심으셨을 겁니다. 팥을 심으신 분들은 팥을 열매로 거두신 분들은 팥을 분명히 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심으면 우리의 노력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불신자까지 복을 받게 되는 열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로 이루어지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우리가 뿌리를 꼽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열심히 할 거는 바로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성공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 고백합니까? 정시 때마다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합니까? 항상 고백합니다. 그것을 24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25시라고 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려고 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자, 번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겠다고 하십니다. 산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으시면 동산에 물을 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의 농사는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다면 완전히 말라지고 말겠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제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오랜만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박사님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1974년에 익스플로 74라는 그런 대회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완전히 축복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한국의 전도 운동을 이끄시다가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젊게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깊은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로 누려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각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각인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만나는 사람에, 우리가 당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100년의 응답. 마틴 루터에게는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된 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재창조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 매우 번창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번창이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